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가 아니고 갑자기가 아니고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의 주, 나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래서 그 죽으시고 살아나는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자기 믿으면 구원해주고 자기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그런 신을 나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언뜻 생각하면 어떤 인간이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주마, 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라고 했다면 그 말은 맞을 수가 없죠. 어떤 인간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영원한 계획을 따라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한다면 이건 다른 얘기죠. 그냥 한 사람 인간을 믿고 구원을 얻고 안 얻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참여하느냐, 그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이야기죠.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시던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다 끝이 납니다.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고 그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증명이 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나도 메시아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은 3일 후에 살아난다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직까지 안 살아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교회에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수십만 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곳이죠. 거기 교주가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예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너무나 확실한 그러한 내용이죠. 예, 구체적으로 그 광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 안식일은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안식일이 온전히 주님께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이죠. 바로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원래 안식일에는 꼼짝을 못하지요. 그래서 아무도 안식일에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해가 뜨자 말자 아직은 해가 완전히 뜬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밝으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지난 안식일 동안 얼마나 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 말자 곧바로 쫓아왔습니다. 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더니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집니다. 그리고 굴려진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다. 누가 봐도 기절할 일이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마 제정신으로는 못 보겠죠. 그 광경을 본 사람은 기절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니죠.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저들은 무서워하지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는데 그 예수는 이미 부활하셨다. 이미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이거는 다시 살아난 예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이 현장에 없고 사실은 약속하신 그 장소로 이미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와서 그가 진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그 자리를 보라 그 말이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미 예수가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 거기 가서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 뵈라. 이렇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런데 여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수님을 보려면은 갈릴리로 가야 볼 수 있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이미 이 말 하기 전에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미 다른 일부 제자들은 갈릴리를 향해서 출발했고 왜냐하면 이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모든 예수께 대한 기대를 다 접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는 옛날에 그 생업으로 되돌아가자 하고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은 두려워서 숨어 있는 자들도 있었고 그랬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천사가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이 있었죠. 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셨다. 이미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을 했는데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을 사실은 이번이 처음 한 게 아니고요. 몇 차례 했습니다. 성경 몇 군데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6장 31절에도 이미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막 잡힐 때 그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 놓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떠나지만은 나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릴리로 다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할 건데 내가 먼저 가 있을 거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17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이제 모였을 때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사실은 죽는다는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 맞는데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잖아요. 살아나리라 했으면은 그거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죠. 죽지만은 살아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고 그거는 승리의 장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근심할 일이 아닌데 제자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말 때문에 이미 근심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잡혔을 때는 제자들이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차례 사실은 뭐 제가 다는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아마 갈릴리로 다시 가신다는 이야기를 한 대번은 하신 것 같아요. 대번은 하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그걸 고지를 안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을 고지가 안 들렸나 봐요. 예.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적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하도 이 주보에 오타를 많이 내가지고 집사람이 한번 미리 검증을 받으래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하기 전에 한번 집사람한테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보여줬더니 한 군데 틀렸다고, 마태복음 18장이라고 잘못 적었다고 빨리 고치래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틀린 게 아닌데 왜 고치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아니 맞다고, 아마 그쪽에서 잘못 보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맞다고를 몇 차례를 했어요. 맞다고, 왜 자꾸 맞는데 왜 자꾸 틀리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고치려는데 왜 안 고치고 또 그러냐고.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계속해서. 나중에는 막 전화를 했는데 제가 또 전화를 또 빨리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이게 큰일 났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그럴까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18장 1절로 돼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분명히 28장이라고 썼으니까 나는 28장이 맞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제 3자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쓴 사람은요, 자기 거를 교정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교정은 꼭 딴 사람한테 보여주라 그래요. 그래서 책을 쓸 때도 꼭 딴 사람한테 교정을 한 번씩 보여주는 것이 맞는데, 그게 이제 좀 객관적이죠. 아무래도 제3자가. 근데 당사자는요, 항상 자기 생각대로 봐요. 생각대로. 제가 이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이 아니에요. 몇 차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불신을 받는데 제자들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하면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뭐 그 말씀 말고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리고는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주님은 이제 왕이 되신다, 요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요것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계속해서 뭐 얘기합니까?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정권을 획득하고, 그러면은 누구는 어느 자리에 가고 누구는 어느 자리에 가고, 그걸 가지고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알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어머니까지 동참을 해가지고,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의 어머니까지 동참을 해가지고 주께서 그 왕위에 오르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한 자리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1장 8절 마지막, 제가 결론에 얘기하려고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는데 거기서 언제 해방될 거냐, 그것 좀 알려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전혀 딴 생각이죠. 서로 그걸 2호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 계속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계속 다른 길. 그리고 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저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이쪽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지금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활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 이제 우리 살 길을 찾으러 가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인들은 그나마 이 제자들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고 하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긴 한데, 그러나 그 시신 찾아가지고 거기에 기름 발라주러 간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죽은 사람 잘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조금 각도가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비열하게 도망치는 제자들보다는 좀 낫긴 한데, 그러나 생각은 따로 있어요. 역시 부활을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 여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네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어쨌든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은 여자들이죠. 그나마 예수님 곁으로 간 그 여자들이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뻐서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서 얘기해 주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하러 달려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냐라는 이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인사말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아마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른 새벽부터 달려왔던 그 여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또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경배를 했다 그럽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이 두 가지가 막 교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두려워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가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보러 무덤까지 올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무덤은 가봤자 거기는 빈 무덤입니다. 가끔 그 무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봐봤자 사실은 거긴 빈 무덤이죠. 빈 무덤에다가 지금은 화려하게 뭔가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놨는데 사실 그 의미가 없죠. 거기에 아무리 기름 바르고 아무리 치장을 하고 뭘 장식을 많이 황금을 갖다가 발라놔도 다 쓸데없는 짓이죠. 무덤을 위하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참을 발견하지 못하면 껍데기 같은 것에다가 치장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지요. 본질을 찾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걸 위해서
힘을 쏟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요.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지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어찌 보면 그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장소일 수도 있죠. 그런 지역이죠. 일단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지역이죠. 그곳은 지역적으로 말하면 아주 비천한 장소이고 가장 낮아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처음 장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길을 잃으면은 다시 찾는 방법은요, 처음 자리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찌 보면 제자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 굉장히 화려했고 거기서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지요. 실제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였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엄청난 걸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제자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이번에 올라가면 인자가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지요. 부활을 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가는 거는 죽으러 간다 그 얘기했어요.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번 만들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보면은 그 디두모라 하는 그 도마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 올라가자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물론 그때 도마가 한 죽으러 가자 하는 말은 자주 섞인 말이에요. 자주 섞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올라가자고 하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자고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가자.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찌 보면 죽이는 장소예요. 죽이는 장소인데 이들이 갈릴리로 내려갈 때는 살겠다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뵙고 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올 때는 어떤 심정으로 올라오느냐 하면 이제는 진짜 예수님처럼 죽으러 간다 라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도 다시 바꾸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오는데 그때는 진짜 죽으러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뭐 우리나라 말 속에는 뭐 말이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서울 가야 성공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서울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증거죠. 뜻이겠죠.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서울을 향해서 그러다 가다 보니까 지금은 시골이 텅텅 비었어요.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불균형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도회지라고 하는 곳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실제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예루살렘을 성공의 무대로 생각을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올라오더라. 자, 그 얘기를 일단 제가 좀 던져놓고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일단 그 경비병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기절하다시피 했다가 나중에 정신을 좀 차리고 성으로 내려왔어요.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니,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물론 그 군병들이 제대로 그거를 다 보고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지진이 났고 그 바위는 굴러졌고 그리고 천사들과 아마 그 여자들이 대화한 거는 봤을 텐데요. 그 얘기를 듣자 하니 예수는 이미 부활했다고 하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빈 무덤이 돼버렸고 아마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그 사람이 죽으면 왜 이렇게 감싸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벗어져 있었겠죠. 예. 그 옷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했더니 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들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인 겁니다. 긴급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는 뭐냐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그 의논한 결과예요.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으면 진실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실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증인들이 그 군병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군병들을 어쨌든 입을 막아야 돼요. 군인들의 입을 다 틀어막아야 돼요. 틀어막는 데는 제일 좋은 게 돈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줬대죠. 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아마도 일평생 먹을 돈을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입 다물어라. 그러면 네가 평생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내가 주마. 다시는 이 군병 노릇 안 해도, 이 경비병 노릇 안 해도 평생을 먹고 살 돈을 줄 테니 입 다물어라.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이 돈 아닙니까? 결국은 돈을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입만 다무는 게 아니라 이제 거짓말을 해라. 거짓말을 해라.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원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비병들이 졸다가
그 도둑질을 가는 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처벌받죠. 아마 감옥 가겠죠. 그러나 너 감옥 한번 갔다 와도 평생을 먹고 살도록 해주마. 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 말은 만약에 이 사실이, 이 진실이 총독에게 만약에 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예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총독에게 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뒤책임은 우리가 다 져줄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총독에게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들에게 불이익까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뒤책임은 우리가 다 담당해 줄게. 나중에 막말로 이 일로 해가지고 네가 감옥에 가더라도 나중에 다 빼줄게. 다 먹고 살게 해줄게.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총독이 책망을 하고 뭘 해도 우리가 다 뒤봐줄게.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그 말이죠. 이러면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하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사람의 양심이 좀 찔리긴 하지만 뭐 양심에 돈 벌어다 주는 게 아니니까 때로는 눈 딱 감고 돈을 택하지요. 양심이 아무리 찔러대도 그냥 짓눌러 버리죠. 그런 사람을 양심이 화인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양심이 화인 맞겠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지요.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줄줄 하지요. 예. 여러분 혹시 엊그제 그 청문회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뻔한 거짓말도 눈 깜짝하지 않고 그냥 하잖아요. 예. 어쨌든 진실이 드러나면 안 돼요. 진실이 드러나면 안 돼요.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뒤는 다 봐주겠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대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처럼 언론이 이렇게 많이 발달을 하고 이제 숨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면 정말 이제 거짓말도 잘 안 통합니다. 이제는 잘 안 통하지만 아마 옛날 같으면은 아마 잘 통할 겁니다. 몇몇 사람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아마 될 겁니다. 그대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말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 마태가 이 글을 쓸 때까지, 이 마태가 뭐 그 현장에서 바로 쓴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록할 때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죠. 세상에 별의별 거짓말이, 정말 밝혀지면 안 되는 일들이 거짓말로 덮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자, 그래 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천지권세를 받으심,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천지권세.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걸 그냥 제가 줄여서 천지권세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한번 좀 읽고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갈릴리라고 하는 곳, 그곳은
약속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몇 차례 걸쳐서 내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갈릴리는 바로 약속된 장소예요. 약속된 장소에도 갈릴리라고 하는 데가 지역이 제법 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특정한 한 산이 있었나 봐요. 작은 동산 같은 게 하나 있었나 봐요. 거기 지시하신 그 산에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뵙게 됐다 그 말이죠.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약속된 갈릴리였고 지시한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일부는 야,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 앞에 경배를 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일부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 장면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특히 도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죠. 의심이 많아가지고 도마는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도 말한 적이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가 직접 이 자리에 손을 넣어봐라. 창으로 찌른 자리가 있잖아요. 그곳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으면 제일 좋겠지만 뭐 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보고라도 믿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야 되는데 자관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시하신 그 한 산에 모이게 하시고 거기서 뵙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실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일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겁니다. 그야말로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가리켜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가리켜서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예.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의 입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받으시고 받은 권세를 너희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자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뭘 할 수 있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신 건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안 떠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안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말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대사명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명을 따라서 우리가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바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란 말씀. 자, 요거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연결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올라오시고 한 열흘 후쯤에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아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셨나 봐요.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루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이 일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40일 후의 이야기예요. 40일 후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아마 예수님이 그러니까 매일 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사실은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이 걸어 잠겨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 말은 자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서두에 화자와 청자가 자기 생각대로 듣는 경우가 많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너희들이 알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이거야. 오직 이거.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이란 말은 다른 거 없잖아요. 오직 이거잖아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제 너희가 아직은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아직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건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얘기입니다. 직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사실 그 얘기도 진작도 했지요. 진작도 했는데 이때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할 일은 내 증인하는 거야. 그 말이죠. 내 증인. 딴 거 없어요. 그 증인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게 증인이 할 일들이에요. 그 일들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는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은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일을 해 가실 겁니다. 그 일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내 증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증인이란 얘기죠. 예수님의 증인.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증거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증인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말투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순교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증인을 하면요, 증인 노릇을 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순교자들, 다 이 증인들은 나중에 보면 다 죽습니다. 한결같이 다 죽습니다. 물론 마지막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죽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 있긴 있지요. 바로 요한이죠. 요한은 나중에 그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있었고요. 사실은 이 요한도 순교하라고 그 반모섬에 보내놨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왔죠.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사실은 다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실제로 나머지 11제자는 다 순교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과 이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급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 얘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어찌 보면 다 증인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올라올 때는 처음에 예루살렘 올라올 때는 자기네들이 출세하려고 올라왔고요. 두 번째 올라올 때는 증인대로 온 거예요. 증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실제 다 죽으러 온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지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전에 한 말이지만 여기에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그래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다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다 죽으러 왔다. 증인하러 왔다. 증인하다가 죽음으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이제 우리가 뭐 그분처럼 직접 십자가를 지지는 않지만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고 그분의 그 중심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죽음을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 물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처럼 그렇게 순교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또 나의 주라 나의 왕이라 그렇게 모시고 그분이 가는 길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제자된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 많이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들 가슴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들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증인된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에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쁘게 여기고 달게 받으며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